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항상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즉 우리 자신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지만,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과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과 그리고 내 자신이 듣는 것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고 나는 듣는데 내가 듣고 행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하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죠. 말씀하시는 분에 대하여서 내가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듣기는 들어도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가 돼야 행동이 되는 거죠.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고 내가 그분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느냐? 따라가야 될 분으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거절할 분으로 알고 있는지.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분을 향하여서 불순종할 수 있는 믿음, 즉 불순종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서 실은 우리 자신의 행동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를 드러내게 됩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인물들을 통하여서 실은 주님은 그 사람이 하나의 바로 너희들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 안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가, 즉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나는 말씀하시는 분이 그분이심을 알고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곧 나의 행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행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이건 나와 상관없어, 그거는 내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믿음을 갖고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불순종하는 믿음이지요. 즉 이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성경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심을 알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하시는 분을 신뢰하여서 행동으로 표현해 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의 삶을 이끌어 가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말씀하시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소개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 소개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도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알고 그분이 이런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움직여 가는 것, 이것이 순종하는 믿음,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죠. 이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행동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서 성경의 사람들이 듣고 그 들은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 하나님이니까요, 신뢰하고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그들의 행동으로 믿음을 표현했어요. 우리는 그 글을, 이 사람들의 행동하는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똑같이 들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 행동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동하는 그 지점까지 나아가기를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듣고 그러나 우리는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행동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죠. 어떤 믿음이에요? 불순종하는 믿음. 그러나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성경에 있는 이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간 것처럼, 나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도 알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내가 신뢰하고, 그래서 나의 삶을 그분의 뜻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즉,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성경에 있는 사람과 자신의 삶을 일체화시키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꽉 차 있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 속에서의 하나님은 바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드러냈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것을 듣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의 사람과 내 삶의 방향을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나는 그들과 달리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으로부터 목소리는 듣지만 그러나 나는 내 길을 갈 건지,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순종하는 믿음과 불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뭡니까? 나누려고 할 때 분명히 그 믿음의 특성을 판단할 거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말씀하시는, 즉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분만이 재판장이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이 사람들과 일치된 사람을 주님이 구원하시고 일치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지요.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쭉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는지에 대한 그 소개하는 글들이 꽉 차 있습니다. 성경 어느 한 구절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을 따르는 중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꽉 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고난은 불가피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그 고난을 피해가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통과해 가더라 이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 고난 가운데 처한 그 사람은 신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뢰가 없다면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 자기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를 위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주께 의탁하였사오니 주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찬송으로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환난 날에 만날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내가 그들의 회중에 내가 같이 끼지 않았고 그들의 어둠 가운데 그들이 모의하는 그 현장에 내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 중에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주여 나를 그들의 입에서 건져 주옵소서.
주님이 건져주시더라 이거예요. 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시편은 뭐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듣지만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모의를 할 때 그들은 그 말씀하시는 분을 알고 듣지만 그러나 행동은 다르더라 이거예요. 반면에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더라 이거예요. 비록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의지하는 그분, 내가 신뢰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에 그 순간을 견뎌 나가더라 이거예요. 그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 차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냐 이거죠. 그러지 않다고 한다면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수백 번, 수천 번, 골백 번 들었어도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그 믿음이 불순종하는 믿음으로 지금 왜곡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성경은 또 하나 어두운 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면이 뭐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사울 왕이 그랬죠. 그리고 유다의 우상 숭배했던 모든 왕들이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던 사람들의 그 삶의 여정들이 실은 주님의 심판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막 그랬죠. 그런 이야기들로 성경은 비록 어둡지만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인물이지만 똑같은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자신의 삶과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신뢰하는 마음을 근거로 해서 그 상황을 이겨나갔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서 그를 축복의 현장으로 이끌어 갔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자기 길을 고집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이 사람이 있는 반면에 멸망당하는 저 사람의 모습 속에 빠져가는 그와 같은 인물들이 성경 안에 또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 이거죠. 오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되고 있어요. 욥의 그 상황을 여러분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알고 있어요. 욥이 자기 재산을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굉장히 거부죠. 그런데 한순간에 욥의 행위와 관계없이 다가오는 하나의 풍제가 만나게 돼요.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재산이 다 소멸되고 그리고 자기 종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양과 소도 다 뺏기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도 단 하루 만에 그냥 싹 다 죽임을 당하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처참하죠.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욥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싹 밉니다. 더 이상 이제 평강이 없다 이거예요. 머리털을 싹 밀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뭘 하는 거지? 허리띠를 졸라 맨 거죠. 이쯤 되면 에이 하나님 안 믿어. 하나 교회 내가 안 가. 뭐하러 내가 신앙생활해. 이렇게 될 텐데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싹 밀고 땅에 바짝 엎드려 뭐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더라 이거예요. 성경은 이 얘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욥이다 이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우리는 등 돌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 신앙이 뭐 다 이렇게 하면서 등 돌리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욥의 소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너희가 욥의 고난 가운데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아무도 그런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없죠. 한순간에 이와 같은 모든 희망의 끈이 싹 다 끊어지는 이런 사건을
과연 누가 만났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줄 때 너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느냐 이거죠.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는 어느 정도일까? 이 사람은 그런 현실 속에서 땅에 엎드려 예배하더라 이거예요. 그게 신뢰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신뢰한다 이거예요. 주님을 신뢰한다 이거예요. 예, 땅에 엎드려요. 자칫 잘못하면 뭐예요? 육신의 이 분노가 나고 육신의 불평이 나오지 않겠어요? 육신의 여러 가지 원망하는 소리가 막 육신의 껍데기에서 막 나올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러자 그걸 스스로 절제하는 것 같아요. 싹 자기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사생활적인 것들을 싹 다 끊어내요. 그리고 다만 땅에 탁 엎드려서 주님께 예배하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어떤 사람인지 드러난다고 했어요. 사람이 편안할 땐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가 딱 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요. 정체가 탄로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섭니다. 땅에 엎드려요. 그리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대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또한 알몸으로 주님 들어간다 이거예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직 여호와께서만이 찬송을 받아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 이거예요. 원망하고 싶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싶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육신의 방향하고 달리 가요.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육신은 야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 영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영이 이 욥을 끌고 가는 거예요. 주를 찬양해라, 주를 찬양해라. 주를 높이래요. 그리고 땅에 엎드립니다. 그냥 됐겠어요? 실은 그러지 않죠. 여러분, 그냥 얻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욥의 삶을 보니까요, 평상시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죄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경계하고 자기 자녀들이 행여나 잔칫집에 가서 행여나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행동을 할까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신앙의 습관이 자기 안에서 그대로 위기 때 나오는 거예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알죠? 신앙의 가정교육이 너무 중요한 거죠.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는요, 아이가 의도적으로 악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가정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젖어가게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 젖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밥상 안에서 밥상머리라고 하는 거 있죠. 밥상머리 교육. 태어날 때부터 젖어가는 거예요. 젖어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신앙도 마찬가지 젖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설교했어요. 예,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계속 젖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경외한다라는 건 뭐예요? 경외하기 때문에 주의 계명을 지켜가는 삶이에요. 왜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육체가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육체의 질문에 대하여서 영적으로 지배해 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그게 더 커질 거거든요. 육체의 소리가 더 커질 거거든요. 그 육체의 소리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내 속에 있는 영이 그를 지배할 수 있느냐, 지배할 수 없느냐, 나중에 드러납니다. 내 속에 있는 그분의 어떤 그 영적인 그 같은 어떤 힘, 축적된 힘, 그것이 내 안에서 어느 순간 힘을 발휘하느냐, 내가 영혼이 죄 가운데 딱 설 때 내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죄 가운데 갈 건지 아니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 것인지 배운 것이 나오게 돼요. 뭐에 젖었느냐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압니다. 주의를 여러분 지키고 기본기적인 것들 계속 얘기하죠. 근데 왜 안 되느냐? 배우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내 안에 젖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온 것 같은데 그런데 안 돼요. 왜? 안 젖었어요. 즉 항상 뭐예요? 겉돌았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겉도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속에 가져야지 나오는 거지요. 예, 욥은 가졌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딱 만나니까 육체가 끌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 육체를 끊어내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땅에 딱 엎드리고 주께 예배 드리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녀를 여러분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자녀 키우면 힘이 있지요. 자녀가 위기를 딱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딱 꿇고 기도한다 이거예요. 예배 드린다 이거예요.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돈으로 키워가는 게 아니에요. 스펙으로 키워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앙으로 키워가는 거예요. 신앙의 힘이죠. 신앙의 힘, 이길 수 있는 힘, 그거를 어려서부터 쭉 주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내 자신의 삶이 모나고 막 고통이 다가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 그 순간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젖어가는 거예요. 계속 젖어가요. 쭉 젖어갑니다. 부모가 딱 떠나죠. 자녀가 이제 어떻게 사느냐. 부모님의 정신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신앙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신앙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역사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신앙의 내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글을 읽는 여러분과 내 안에 있게 되죠. 그들이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하여서 그들은 없지만 그들의 이겼을 때 그 영적인 비밀이 여러분과 내 안에 남겨져 있어서 우리도 똑같은 위기를 만나면 이 사람의 영적 내력이 여러분과 내 안에 뭡니까? 발현되게 되죠. 기억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행했던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도 행하게 되죠. 남겨지는 거예요. 육체는 없지만 그 사람의 영적인 경험들이 여러분과 내 안에 남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 성경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해 줍니다. 말씀해 줘요. 가지라 이거예요. 뭘 가집니까? 경험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들의 삶의 경험을 가지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듣기만 하지 말고 듣는 너희의 그 목소리, 그 목소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거예요. 그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고 너의 삶의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 신뢰를 근거로 해서 행동으로 표현해 내라 이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똑같은 결과를 주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욥과 함께 사는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려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몸이 이제는 막 그 어려움이 오게 된 거예요. 질병이 생기고 악질이 돋고 막 독종이 막 썩어가니까 구데기가 생기고 막 골마가니까 뜯어내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막 문둥병조처럼. 그걸 보니까 그의 아내가 더 이상 그 꼴을 못 보고서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 거야? 하나님 앞에 당신이 그렇게 당신의 신앙이 온전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고난을 줄 수 있어?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죽어. 와이프도 그렇게 하고서 떠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욥이 뭐라고 합니까?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한 여자의 말과 같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절대 범죄하지 않더라. 이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같은 하나의 어떤 신앙에 촉촉히 젖어 있는 이 주님을 향한 신뢰의 바탕이 없다고 한다면 이 여자마저도 견딜 만큼은 견뎠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떠나갈 때 그러나 욥은 남아있더라 이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하는 여호와 그 주님의 그 성품,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근거로 해서 남아있더라 이거예요. 주님의 믿음 안에 끝까지 남아있더라 이거예요. 신앙인이죠.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24장에 있는 말씀이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대화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위기 땐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하소연을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내가 항소하겠다 이거예요. 항변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욥이 말합니다. 그분이 내 왼편에서 일한대요. 그래서 왼편에서 일하는 걸 내가 안 돼요. 왼편으로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겠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 또 없어져요. 오른편에서 일한대요. 그래, 오른편으로 돌이켜서 주님 만나야 되겠다. 그런데 주님이 또 안 계세요. 앞에서, 뒤에서. 그런데 주님이 아니 계시대요.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계시는 건 아는데 지금의 내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그러나 나는 안다 이거예요. 내가 비록 그분 앞에서 내가 지금의 하나의 어떤 나 혼자 있는 어둠의 이 웅덩이죠. 거기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중에 대화하려고 해도 그러나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이거예요. 그분이 나를 단련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분은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내 자신이 순금과 같이 나올 것을 나는 안다. 신앙으로 고백하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 주님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지실을 맺을 수 없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말라 죽지 않겠느냐.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밟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겠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사실이죠. 우리 자신들이. 주님이 우리를 품으시니까. 그런데 너희 안에 내가 지금 즉 살고 있냐 이거예요. 너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너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냐 이거예요. 행동으로 표현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품으시니까 그걸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내 자신이 영접하느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얼마나 너희를 품에 안으려고 암탉이 그 새끼를 품에 안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냐 이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시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들은 주님에게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품으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 손에서 지금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생애를 우리는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주장하고 내 자신을 고집하고 내 자신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외면한다라는 거예요. 듣기는 듣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직 듣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성경이지요. 성경은 바로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찬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과 다른 그와 같은 하나의 어떤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면 나와야 됩니다. 그 소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이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듣고 따라가야 될 소리, 하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소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믿는다면 그거를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에게 모든 결과를 여러분 위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종으로서, 따르는 사람으로서 말씀하시는 분이 책임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권리를 그분께 이양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 일방통행이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소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표어가 그렇습니다. 올해 표어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신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가르치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통독하고 읽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고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신뢰가 없으면 믿음이 반쪽짜리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행동해야 됩니다. 신뢰가 와야 행동이 됩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신뢰하라 이거예요. 신뢰하라. 신뢰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을 배 위에 데리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배 안에서 모시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던 중에 풍랑이 일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바다야 파도야 잔잔하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파도가 잔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말하죠. 왜 믿지 못하느냐? 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호들갑 떠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옆에 계셔도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하지 않는 이상 호들갑 떨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막 호들갑 떠니까 우리도 같이 뭡니까? 풍랑 앞에서 우리도 마치 죽을 것처럼 막 호들갑 떠는 거예요. 막 정신없는 거예요. 정신없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왜 신뢰하지 않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믿음을 가지라. 바나마 파도야 잔잔하라 라고 하니까 바다가 잔잔해지더라 이거예요. 그 주님을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다 이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말씀하시는 그분이다 이거예요. 신뢰하자. 신뢰하자. 그분을 신뢰하고 행동하시길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비록 내 육체의 삶이 편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은 다릅니다. 육체는 충분히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그러면 육체는 편안합니다. 편안하기 때문에 육체는 자꾸 누우려고 해요. 편안하기 때문에 육체는 자꾸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편안하기 때문에 육체는 거듭 계속 편안한 길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평안과는 달라요. 평안은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육체가 죽음 가운데 내맡긴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안은 다른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에게는 이런 평안이 있었습니다.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라고 할 때 스데반 집사의 마음에는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평안을 스데반 집사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평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소나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육체로 살고 끝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다가 살아가는 영적 사람으로 끝낼 겁니까? 여러분 결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겁니까? 이 시간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인 길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모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